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인 경배의 시험에 대해 살펴보면서 경배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경배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영광을 제공하면서 거래하고 얻어내기를 원했던 것이었고, 루시퍼가 타락하여 지옥까지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한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두셨던 중심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참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경배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 그것은 프린트에 적어드린 괄호 1번 또 2번 항목처럼 먼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었고, 또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같이 모일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그렇게 주님께 납작 엎드려지는,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경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서비스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나아왔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직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삶으로 더욱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배라는 단어가 언급된 곳인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네, 우리는 예전에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이라는 단어와 상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었고,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될 때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가장 처음 언급된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서는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모리아 산까지 동행하였던 2명의 청년들을 산 아래 머무르게 하면서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경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경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풍성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훑어보면 프린트에 적어드린 괄호 3번 항목처럼 경배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였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그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였다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드렸던 경배는 프린트에 적어드린 괄호 4번 항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으신 뒤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좋은 이미지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가진 어떤 소유물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한 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경배는 프린트에 적어드린 괄호 5번 항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경배로 표현하고 거역을 우상숭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경배는 괄호 6번 항목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린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괄호 3번 항목인 경배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부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믿음이란 단지 어떠한 큰 용기나 무모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이란 약속들을 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실로 여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용기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려져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9절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모형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형은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경배의 시험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유업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며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산하고 소망하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복된 길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괄호 4번 항목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부르며 하였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바치고자 하였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쁨이라는 감정도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중요하지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면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떠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선택과 실행과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올바른 선택과 실행으로 이끌어주며 참된 순종과 경배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 말씀은 이 땅에 대환란이 있게 될 때 마지막 날들에 한 천사가 하늘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심판자이시고 또한 창조주이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과 같이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능의 심판자로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요, 인도자요, 아버지로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괄호 5번 항목으로 넘어가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네, 성경은 아브라함의 경배와 믿음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입술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네, 이 말씀은 순종과 거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어떠한 형식적이고 외적인 드림보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23절 말씀에서는 거역하는 것이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거역하고 완고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우상의 형상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면 바로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점은 사울 왕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주의 음성에 순종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주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공격해서 잘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많은 것을 진멸하되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많은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 정도면 수고했고 그 정도면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최소한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50점은 되지 않았는가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거역이고 완고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섬김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이 정도면 되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하며 모든 일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괄호 6번 항목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란 바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 22장 말씀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랑의 언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서는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경배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상 신에 대한 사랑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성공과 또 자녀들이 받을 복을 위해서 우상 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간절히 기원할 뿐이지 정말 그 우상신 자체를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그분께 대한 사랑과 또한 사랑으로 인한 드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작은 것 무엇이라도 그리고 사랑이 크고 깊은 만큼 더욱더 귀하고 값진 것을 반드시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 나와 아이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드리고자 하였던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인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드리고자 하였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산에 오를 때까지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산에 오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기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산 위에 올랐을 때 이삭은 바로 자기 자신이 헌물로 드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나이가 많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치고 도망치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였고 성경에 처음으로 경배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경배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며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더 크게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 두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그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빚을 너그러이 탕감해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탕감받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실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적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제와 같이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아버지께 엎드려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 발걸음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